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책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사람을 또 지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그 바로를 무력화시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로 인도한 사건의 기록들, 거기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고 또 여리고성을 갖다가 또 7바퀴, 그러니까 7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은 7바퀴에서 13바퀴를 돕고 소리치게 함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나왔을 때도 메추라기 만나 주신 사건, 또 쓴물을 달게 한 사건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나타낸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대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 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백부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런 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표적과 기사를 이제 사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갖다가 항복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도 결국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세상에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 난간에 있다 떨어진 유도구를 또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살리신 사건들, 또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됐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그 살리신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꾸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는 전반적으로는 무에서 이루어졌다?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재 중에 그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또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3절과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한다. 그래서 기도가 항상 받침돼야 큰 표적과 기사가 또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똑같은 표적과 기사처럼 보여도 어떤 것은 하나님 즉 성령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 반면에 또 역으로 표적과 기사가 악령에 의해서 또 때로는 이단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그 미혹당하게 되면 그 미혹당하면서 회개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거 능사만은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서 일어난 표적 기사를 쫓아가면은 오히려 그것은 망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은 누구에 하는 말씀입니까? 너무 그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모든 그 말씀을 볼 때 아주 베이스, 기초적인 것부터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런 해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그걸 갖다가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액면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지금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세상 끝에 또 주의 임하심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4절부터 쭉 얘기해서 24장 원래 51절까지 가는 와중에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언제 되면 세상 끝이 가까우면 예수님이 제일이 임하심이 가까우면은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뭘 나타낸다.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 당대의 삶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자, 24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3, 24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당대의 제자들이 한 말씀인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예로 받아서 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달려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드리는 그 말씀이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뭡니까? 말세에 나타나야 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난산에 있을 때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뭘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그 일련의 행위들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도를 할 때 뭘 주겠다? 큰 권능을 입혀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자, 주시니 그리고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큰 표적과 기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궁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라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또 역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 24처럼 말세가 되면 거짓 그들과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게 되면 때로는 망조가 될 수도 있는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나타나면 이적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인지 알고 또 뭐 음성을 듣거나 뭐 보인다 들었다 그 얘기가 성령을 통해서 보였다 들은 것은 진리일 수 있지만은 때로는 악령에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보여준 것과 음성으로 믿고 남한테 막 선포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소경이 속에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나 말세에 일어난다 그 얘기죠. 이것은 타종교 특히 우리 무속신앙에서도 어때요? 뭐 새만신 나타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리 휙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어디에서 표적 기적 나타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만일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예를 들어서 악령의 역사로 한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되기 때문에 큰 죄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특히 말세 살고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은 뭐예요? 말세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나타나서 환란을 일으키기 전에 나타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주마들 신비는 두 증인이 나타나죠. 그 두 증인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표적과 기사가 두 증인 통해서 나타난다 그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 그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3절에서 6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 사이에 보면은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10가지 이적, 기적, 표적 나타난 것처럼 이 두 증인도 같은 역사를, 표적과 기사를 이루는데,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게 하고,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해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7, 18장, 19장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치레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선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는데, 그 엘리야는 뭐예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지만 다시 기도했을 때 온 것처럼,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세가 되면 특별히 악령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또 타종교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봐서 이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국민일보 같은 데를 보면은 많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내가 안수하면은 병이 떠나가고 돈이 한 바가씩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있는 답답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어디에서도 악한 자들의 편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종교나 이단들, 그래서 타종교에서도 표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쫓아내는 겁니다. 또 우리 무속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단들도 예를 들어서 정통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 표적하는 사람이 이단에 가갖고도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령의 소유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좀 어때요? 성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언제 일어난다? 말세가 되면 일어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앞서서 환난 있기 전과 환난 쪽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내가 진리를 모르면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가 없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자들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 속에는 항상 뭐가 개입된다? 돈이 개입된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0장 5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들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러냐 가면서 전파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다고 문둥이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 뭐가 들어나? 돈이 개입이 되고 결국 어때요? 돈 개입이 돼서 탐심, 우상 숭배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일, 예수의 일, 성령의 일로 둔갑되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때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따르는지 시험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진리를 믿고 불의를 쫓지 않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겠지만, 도리어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때로는 성령의 역사나 악한 자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는 택하신 자들 미혹한다. 어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불러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배 채우는 그리스도의 일하는 자기의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필요한 성도들을 천국에 인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둘째 사망, 지는 자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13장. 자, 다 볼 수 없잖아요. 11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래서 큰 표적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악한 자에 나타나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알고 쫓아가게 되고 쫓아가면 거기서 거짓된 가르침을 질 믿고 따르고 하다 보면 멸망의 자식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타종교나 이단에서도 이런 이적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일평생을 살면서 결국은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소망하는 나라인 천국이 아닌 불과 유한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에 거짓된 걸 드러낸 것, 거짓 기적 피적 나타나는 것들 다 드러낸 것, 이것을 갖다가 너는 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분별이라고 책망을 해서 칭찬을 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께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씀지 세 번째 보면 자,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나타나신 표적과 악한 자들이 편에서 나타난 표적의 기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서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와 악한 자들의 편에서 나타난 기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 이 사건들을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자,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양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요한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어.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 사건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그 장자 재앙 때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그 속히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뒤에 누가 쫓아온다?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 광야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온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랬을 때 불기둥과 구둥기로 인도한 사건,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이고 또 그들이 홍해바다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어때요? 거기서 우왕좌왕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가리키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것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사건.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린 것은 뭐예요?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이 마라에서 뭘 만났습니까? 물길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마셨을 때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던지는 사건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쓴물이 달게 된 사건, 이 사건들도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그 사건입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셔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 농사를 져서 농작물이 거둬질 때까지 먹게 하신 그 사건, 표적과 기사 사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고요. 또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준 사건들, 이것도 표적과 기사죠. 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 여호수아와 그들이 어떻게 훌이 그 기도하는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같이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케 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사건들이다,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누굴 섬기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시대에 악한 자의 편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도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지팡이로 뱀을 맞는 사건,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럼 뭐가 되나? 뱀이 된다고 했는데 그 사건을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다, 못 행했다? 그들도 그것을 행했다. 표적과 기사가 악한 자들 편에서도 나타났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든 사건도, 그걸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행했다, 못했다? 행했다. 그것도 악한 자들 나타난 표적이죠. 또 개구리들을 물가로 끌어올라오게 한 사건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했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 7가지 사건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편에서도 분명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몇 가지 추려서 넘어갑니다. 자,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악한 자들의 편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 편 나타난 표적과 기사,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고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의 그 이유와 목적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죠.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결국은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혈병 환자 병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이런 것도 큰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지만 성경 특히 신약에서 가장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고 이방인에게도 주신 사건. 결국은 뭐예요? 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과정에 역사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댔을 때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생의 시간의 역사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그 예수님께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죠. 그들이 목점량한테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 그 뜻임을 믿게 하는 그 과정의 역사가 있었다, 그겁니다. 또 사도를 통하여 나타낸 표적과 기사는 아래와 같은 것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명한 사건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보면 은사로서 이런 표적 기적을 주신다고 얘기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용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한 것은 자 표적과 기사는 동전의 양면인데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악한 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없다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람들은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것에 쫓아가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가다가 쉽게 돌이킬 수 있지만 이거 잘못된 길이야. 그러나 영의 길은 한번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해요? 음증야 음주수로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42, 47절 한번 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뭐 수없이 일어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러고 잠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도구로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특히 각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한 사건도 있지만 말세가 되면 더더욱 기승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올바로 예수님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악한 자의 편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감난산에 있을 때 와서 물어봤죠. 주님, 세상 끝과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라서 뭘 보인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자인지를 분별할 수는 분별의 영, 눈이 없으면은 보여주는 것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그 제자뿐만 아니라 20세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에 봤던 어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본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산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 이러므로 하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마술 피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 목회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마술까지 배워서 그것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인기에 영합하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사탕 발림 얘기. 로마서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6장 17, 18절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돼서 결국은 순전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서로 합쳐지지 못해요. 말씀 온 사람 미혹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거짓된 걸 드러내는 거, 악한 자 용납하지 않는 거, 이것은 비판 판단이 아니고 누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해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상고해 볼 때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뭘 당할 수 있다?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특히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어때요? 큰 표적과 기사가 그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그 미끼가 돼서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지만 악한 자를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전쟁이고, 신앙생활 전쟁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백성들을 근신하고 깨우쳤을 때 미끼 던져서 그 미끼가 표적과 기사, 또 아까 말했던 사탕발림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물기에 물리면 끌어당겨서 멸망에게로 같이 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 기사가, 능사가 필요 당연한 거지만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 것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알고 진리를 따르게 하고 세상에 사욕을 두지 않게 하고, 그렇죠? 또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 믿고 따르게 해서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들 쫓음이 아니다. 그들 쫓는 성령의 역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서, 섬기는 건 예수의 말씀을 질 믿고 따르고 순종 회개해서, 회개했다는 열매 맺게 해서 믿음의 영생에 이르게 하고 금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분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히 강건케 하고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소유되게 하는 쪽으로 모든 초점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뭐 돈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뭐예요? 예수를 잘 섬기는 쪽인데, 악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부하려게 한다. 그것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그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맨날 돈 타령하는 돈 타령.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집회, 단 아니지만 은사 집회 가면은 돈이 난무해요. 또 사람들 갖다가 그 상담실 만들어 놓고 결국 뭐예요? 그래서 돈 갖고 다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점점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가 내 살 뜯는 아픔으로 다시 진리로 돌이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말씀 다 쓰세요.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가감하고 변질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누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악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 이것은 바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기도로 인도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지, 돈 갖고 장난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결국은 순종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고요. 에베소 5장 10절에 그도 경외하는 것, 누구 떨리고 섬기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아내는 남편 주처럼 섬기게 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훈육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표적이다.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쪽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해주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때요? 그 사람이 보물이 어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모든 곳에 초점을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이 더하게 하고 소망 잃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서 소망하는 날에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4장 16절과 18절 우리 돌아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쪽, 그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눈이 흐트러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고 못 본 척, 못 든 척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성령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안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어떤 사람을 만든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자, 4장 11, 12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이 안에서 성령, 이 안에서 큰 표적과 기사가 성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돈 갖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12절처럼 만들어주는 쪽 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쪽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돈 놓고 돈 먹기 만나 이런 장난하는 것이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같이 궁창에 빛같이 만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도 끌어주고
또 잘못된 가르침 삶은 올바른 삶으로 고쳐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하신 심을 키워서 주님 오실 때 나중까지 이끌어가서 주님 앞에 넉넉히 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객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돈 갖고 모든 걸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다니엘서 야고보서 한번 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자, 2절에서 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같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우 어때요? 성령 통해 나타나는 것에는 뭘 강조합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회개시켜서 11절에서 14절처럼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곳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력탄한 표적과 기사가 임하면은 돈 갖고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자기의 배 채우거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고 얘기죠. 심지어는 특히 표적, 이적, 은사 집회 가면은 어때요? 있어 보이는 사람 찍어갖고 장난친 사람도 수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분별해서 이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닌데 많이 변질된 모습들이 기독교의 모습을 비춰져서 그때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 지금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도록 우리가 조장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고 욕심 갖게 하고 돈 사랑하게 해서 경우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 사람 어때요? 세상도 잘 되지 못하고 망조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7절은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지는 자는 불과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감하고 변질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이며 이들은 예수님을 두렵고 떨며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결국에는 탐심을 쫓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성령에서 나타나는 그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하지만 악한 자들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해서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하고 금생에도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하는데 내가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말려들면
그것이 예수 그때 이른지 알고 엉뚱한 곳에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영혼이 그 악한 자의 종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 이름 팔고 성령 팔고 여호와 판다고 다 하나님의 일만은 아닌 것도 있다고죠. 미가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미가서 3장 5절. 이 미가서가 구약의 사건만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가서 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은사 쪽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은 다 이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뭐 물질 이런 거 막 얘기해 갖고 많이 놓으면은 잘 될 거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망한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만 안 놔두면 어디 간다? 불가능. 또 둘째, 사망,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또 봅니다. 자,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악령을 통해서 악한 자에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예레미야 14장으로 한번 갑니다. 자, 다 볼 수 없고 13절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면요, 10절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거 다 소경이 소년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얘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자, 나머지 거의 다 갑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뭐냐면요,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자기 섬기나니 배만 섬기는 거야. 예수 이름 팔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한다? 표적도 나타나도 이어서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속한 자면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의 사탄인데 선지자 이름으로 예수 이름 팔아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우상 숭배죠. 이 사람들은 자기도 이렇게 해서 망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을 어떤 쪽으로 이끄냐면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이것이 찢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니 우상 숭배 하나님의 유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 6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그것은 두루마기 빨지 않는 자, 지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로 봅니다. 2장 1절에서 1절 보고 3절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일보에 하시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죄를 강건하게 하고 믿음의 영혼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돈 가지고 장난치고 돈연 만사로 얘기하고 해갖고 부하려 하고 돈 사랑하게 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탐심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을 통해 나타난 역사인지 악한 자로 나타난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자 32, 33절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되어짐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3, 24절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 강림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표적과 기사가 능사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담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돈 얘기해갖고 돈으로 끝난다. 예수 잘 섬기고 이런 건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우리 바보 같은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일인지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한 분만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겁니다. 할렐루야. 자, 호세아 4장으로 한번 보고 디모데후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장 6절에서 10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로 가고 마칩니다. 2장 15, 17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령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큰 표적과 기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인데 결국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이적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말세에는 이것이 어찌 들끓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칭찬받게 하고 영혼의 군에 넉넉히 이르게 하고 또 이 땅에서도 영혼의 자들 범죄가 되게 되는데 결국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면 진리 모르면 견보여 돈으로 들어가서 돈 놓고 돈 먹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해서 탐심 갖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돼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